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10월 한 달을 함께 할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음식처럼 어려운 말씀이죠. 히브리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1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1, 2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안식일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의식보다 우월하시다.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5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5장 11절 기억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노력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초적인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누구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초보적인 신앙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그렇다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적인 신앙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렇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건 바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내어 버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말은 그 초보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refore, let us leave the elementary doctrine of Christ and go on to maturity. 그냥 직역을 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성숙함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완벽한 신앙을 갖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사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들 아시죠? 기초 공사입니다.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것들이 그 집에 부딪힘에 쉽게 무너진다. 우리의 파운데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가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그 기본 진리가 뭐죠? 감사하게도 1절, 2절에 그것들이 나오죠. 6가지입니다. 한번 함께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6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본 진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게 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여러분, 나는 이 기본적인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아야 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믿는 줄로 생각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회개와 믿음이죠.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나의 죄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눈물로 궁휼함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나는 망한 자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구원할까? 내 자신을 보며 나는 망했다라는 그 단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나왔을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함이 없는 구원함은 그래서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임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목회하면서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직분자들, 때로는 목사님들에게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매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여러분,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당신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께 묻는다면 난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몇 년 다니니까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완전 핵심 진리, 파운데이션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가 뭘 의미하죠? 나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렇죠?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요? 모든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는 뭐예요? 안수가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뭐예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뭐예요? 왕을 세울 때 안수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하죠. 그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내가 당신한테 안수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나서? 라고 말하며 그 일을 한다면 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인데 마치 내가 그것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이 믿음의 파운데이션. 나의 죄를 씻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손과 발의 행위로 나타날 것을 알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성숙한 데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천국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착한 일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파운데이션을 아주 멋지게 해놨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하니까 도둑들이 와서 그 파운데이션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에 뺏겨버리고 보니까 다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드려야 할 처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 자복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야,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제사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금식하고 11조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아니요. 종교 지도자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직분자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도 모르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아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 4절에서 6절 말씀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을까? 어려울까? 한번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문맥이 아니라 이 딱 세 구절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구나. 딱 말씀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말씀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누군가가 이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다시 반복해서 닦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비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특별히 상고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눴죠.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시점에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몰려온 수만 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에도 뭐예요?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음으로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육신의 필요를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구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로부터 피하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 중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딱딱한 말씀이죠. 어려우니까 66절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 문맥을 봐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악하고 불신의 마음 때문에 타락하여 배교하지 않도록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예를 들어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의 모형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다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물도 마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성령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내가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사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세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떠나서 해결될 거 없어요. 떠나면 지금은 편하겠죠. 그런데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속해 있으나 내가 목사나 직분자나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으나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과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똑같은 조건이죠. 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시와 엉겅퀴를 불태워도 그 땅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분명하게 가려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부분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수련회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것을 끝내 거부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과거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이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핵심 파운데이션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우병여의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장 67절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나도 딱딱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라 하는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런데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왜 나는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왜 쉬운 자리로 나가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완벽해지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원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게 있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그것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25년을 이야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늘에 나는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한지 아세요? 몇 년인 것 같습니까? 25년. 아브라함은 중간에 흔들렸어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즈음에 바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5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증거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 걸릴지 몰라요.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7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디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쉬운 자리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목표점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성숙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누리세요.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품으세요. 마음에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